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어느 목사님이 이게 전화를 오셨길래 무슨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번 주에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다가 무엇을 설교하냐면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만 제 일성이 뭐냐면 그런 설교 들어본 지 참 오래됐네요. 그것을 일명 원초적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원초적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보신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신뢰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레가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30년 세계 번영 지수라는 통계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 167개 국가의 12가지 지표, 각 국가의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 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 환경 이런 12가지 정도의 지표를 조사해서 그 나라의 번영 지수를 이렇게 매기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에 통계 지수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 공공기관의 신뢰도 지표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167개 국가 중 100위. 좀 좋은 지표가 나온 건 교육과 보건은 3위, 기업 환경은 37위, 노동시장 유연성은 거의 꼴찌 수준에 달하는 158위. 전체 종합순위는 29위 정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지수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신뢰도, 국가 전체 기관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 수준. 그래서 정부는 111위, 정치인은 114위, 사법 시스템은 155위, 군은 132위 등등등. 거의 국가기관의 신뢰도는 바닥 하위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세상을 사는 것은 이 정부의 정책이나 또 사법기관의 수사나 어떤 판결, 언론기관의 보도, 또 기사,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 또는 연구 발표 이런 것들이 다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게 되고 돈을 믿게 되고 자기 능력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욱더 그렇죠. 이제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의문을 할 겁니다. 참 진리는 있는가?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성경은 믿을 수 있는 말인가? 미래를 인도해 주는 정확한 나침판과 같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고 의문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믿지 아니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위로,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정욕과 탐심을 어쩌면 죄를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위로의 말들을 듣고 싶어 하지 참 진리는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는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린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전도를 진리를 전하는 수단으로 썼어야 되는데 교인 수 늘리는 것, 교회 크게 만드는 것, 교회 재정 불리는 것 이런 걸로 전도를 남용 오용하였습니다. 설교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참 복음을 전하는 도구여야 되는데 또한 이 설교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여야 하는데 말쟁이들이 말자랑하는 말잔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은 방향을 상실한 난파선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무슨 그런 원초적인 설교를 하냐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누가 아냐고 가보았냐고 이렇게 말한다 해도 또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누가 나를 인도하냐고 나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아무리 우겨봐도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행복하다고 얘기해도 그 자체가 허무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공허하기만 할 것입니다. 왜?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해도 무명해도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누리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삶의 일체의 비결을 알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있든 없든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동안에 내 기분을 어지럽힐 수는 있어도 왜 우리는 이렇게 안녕하고 안심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이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허구이고 모든 것이 거짓말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제가 전하는 이 설교도 여러분이 전하는 그 전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천국도 없는데 지옥도 없는데 진리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옆에 있는 본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믿어지셔야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어쩌면 지금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열성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왜 다니냐 이 말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 벌러 다닌다. 돈 벌려고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비웃는다. 비웃거늘.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편히 살고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겠다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거나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된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누군가 그럽니다, 저한테. 설교가 부정적이다. 그런 눈으로 보면 설교가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은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들을 아니라고 말하면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해야만 오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거지가 구원을 받고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를. 분명히 이랬습니다. 재물을 섬기려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 부자는 재물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또 사람은 높아지려 하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거지 나사로는 극단적인 비유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살지 않던 사람입니다. 극단적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9절, 32절,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한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복음도 다, 믿음도 다 헛것이다. 즉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거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에 가게 될 거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다. 만약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없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안 믿으니까 그들은 그냥 그들 나름대로 산다. 근데 우리는 있다고 믿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그럼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부터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져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아마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닐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더 인생을 사는 것도 무의미하고 그렇게 해서 더 인생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주어진 날 먹고 마시고 그러다 살다 죽이면 되지. 어차피 소멸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속지 마라. 천국과 지옥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 자체,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와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나 또는 감추어져야 하는 진리는 은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은유지 실제는 아니야. 예수님이 은유로 말씀하셨다고 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은유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게 은유이고 실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와 거지, 이것은 은유겠습니까? 실제이겠습니까? 실제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구절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은유로 쓰여있든 실제로 쓰여있든 무엇으로 쓰여있든 다 진리요 실제입니다. 표현상 다를 뿐이지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실제로 일어난 것이요 일어날 것이요 진리요 정확한 실수가 없는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 무궁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거지 이야기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으며 일어난 사건이다. 아멘. 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NIV 성경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NIV 성경 누가복음 오늘 19절 시작. There was a rich man who was dress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lived in luxury every day.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럽니다. 이 퍼플색, 이 자색 옷은 고관들이나 부자들이 입는 고대에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퍼플색 드레스와 파인 릴넨, 아주 마로 된 속옷을 입고 그리고 럭셔리한 삶을 매일 살았습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말은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가져왔냐면 호화롭다는 뭐 이렇게 낭비하고 사치만 부렸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추구하는 뭐죠? 럭셔리한 삶. 제 아는 분이 참 검소하게 살다가 좀 물질이 좀 풍부해졌습니다. 호텔 가서 자고 호텔에서 밥을 먹고 막 외제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막 그러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돈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이러더니만 돈 맛을 본 거예요. 럭셔리한 삶을 에브리데이 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럭셔리한 삶을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색 옷을 입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파인 린넨 옷을 입지 말, 속옷을 입지 말라, 좋은 속옷을 입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매일 이렇게 살고 싶은 게 문제입니다. 이 부자는 매일 이렇게 살고 싶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좋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도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말하고 돈 때문에 결정하고 이런 부자를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에브리데이 럭셔리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이 거지 나사로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냐? 이 나사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리아자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라자로입니다. 나사로. 영어로 말하면 나자로. 또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나사로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 사람은 럭셔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하심을 추구하는 사람, 그분이 주시는 대로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그 어느 때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날마다 럭셔리한 삶을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살기로 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들, 제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보면 약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아서 고난을 받았으니 그 이후에는 나사로는 좋은 것을 받게 되고 너는 괴로움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읽기 싫어하고 받아내기 싫어하는 말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럭셔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 좁은 문, 좁은 길,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가난한 자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 럭셔리한 삶을 살 수 없다.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고 의롭게 살고자 하면 마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독인 것 마냥 취급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 너희는 가난한 자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일 안 하고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가난한 자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예수를 따르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부유하지 않습니다.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멸시천대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우습게 여김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나 부요한 자들은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 부요한 자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런 의미에서 날마다 에브리데이 럭셔리한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럭셔리해진다고. 아닙니다. 이렇게 에브리데이 럭셔리한 삶을 살길 원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천국은 럭셔리합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냐면 럭셔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을, 좁은 문을,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럭셔리한 삶이 주어집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도 럭셔리하고 천국의 럭셔리한 삶도 사는 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에는 있으나
여러분의 생각에는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럭셔리한 삶을 살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면 지옥의 삶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과 6절. 선량한 부자, 정직한 부자, 의로운 부자는 없다라는 말씀이 이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은 말세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럭셔리한 삶을 추구하고 금과 은, 재화의 마음을 뺏기고 이것이 합당한 삶이겠느냐? 마지막 때 그렇게 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재물은 다 썩었고 너희의 그 옷은 다 좀 먹었으며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충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끌어모은 것은, 너희가 지금 럭셔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모아둔 모든 것은 남의 것을 취한 것이고 줄 것을 주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은 부는 다 뭐다? 악이다. 성경에서는 선량한 부자 없습니다. 정직한 부자 없습니다. 의로운 부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선량하고 정직하고 의로움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대형 교회가 절대 될 수 없듯이. 왜?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믿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게 되어 있고, 말세는 뭐냐면 자기의 소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소리를 귀를 간지럽히는 일만 스승을 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죽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선량한 부자가 있다고. 성경은 없다는데, 안 된다는데. 아멘? 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즉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아멘,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눈빛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그래서 매일 죽고 들어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옳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교인들도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맞느냐고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그들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질 수 없으며 가질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부자를 뜻합니다. 에브리데이 리치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악인,
그걸 통틀어 부자라고 통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이제 그들은 이 부자같이 지옥에 가서 그때야 비로소 부끄러워하며 그때 가서 비로소 애걸복걸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들,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그 열성을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애걸복걸하나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4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과 26절, 먼저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이 대적을 사를 때 비로소 소리 지르리라. 요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지옥은 불못입니다. 실제로 그 불꽃 가운데서, 타지도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물 한 모금을 추구하게 될 거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은 불못입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죠? 나 지옥에 갔다 왔어요. 거짓말이다.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마지막 죽음.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나오셨습니다. 그 외 모든 인간은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 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지옥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느냐? 영원한 벌, 영원한 죽음에 처한 자만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완전 소멸입니다. 죽지 않는 소멸. 한 번 들어가면 다시 살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멘. 들어갔으면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이 지옥에 안 들어가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나사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른 거,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야, 아버지, 은행장님, 힘 있는 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아파도 주님, 당신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아니하시면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지옥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의 모습입니다. 불과 유황의 못이다. 그러니까 유황 불못이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마귀들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짐승과 마귀의 추종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도 이 지옥에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행하던 자들 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복음은,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기적과 이적과 무슨 병 고침과 이런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그들은 다 어디에 가 있다? 지옥불에 들어가 있다. 아멘. 네. 이적과 표적과 병 고치고 이런 귀신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그들은 믿게 되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다면 그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들은 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사망과 음부야 불못, 즉 유황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 여기에 우리의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책 두 개가 놓여있게 될 거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항상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어디에 쓰여진다? 생명책에 쓰여진다. 아멘. 네. 그러니까 주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 아멘. 네. 성경은 행위에 따라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은 행위에 따라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면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왜 또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한국교회는 오해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행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한 점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또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아멘. 네. 로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은밀한 것을,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업신여겼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만 날마다 럭셔리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에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의를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를 행하지 않음이 심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음이 심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의인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에브리데이 럭셔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그런데 지옥에 갈 사람은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죽는 자도 없다. 오직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런 사람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옥 불못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세요. 존중받으세요. 존경받으세요. 럭셔리한 삶을 사세요. 이루십시오 많이. 그건 거짓 선지자다.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는 거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괜찮다. 왜? 천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목회를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를 할지라도, 오늘 제가 한 설교가 나 말 잘하지? 나 괜찮지? 나의 자랑이었다면 저는 짐승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오직 내가 말을 하나, 사역을 하나, 죽으나 사나 먹으나 입으나 에브리데이 럭셔리한 삶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아멘. 부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모은 자가 부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가난한 자라도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제했더라도 자기를 위함이었다면, 사나 죽으나 자기를 위함이었다면 그는 지옥 불못에서 오늘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며 영원히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